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우리가 계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되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죄란 건 뭐예요? 죄란 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까요? 아니요, 벌할 수가 없어요. 벌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것 가지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율법에 분명히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그들을 혼내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됐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계약 당사자들밖에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고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령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너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갈 거야. 아,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나 착하게 못 살때 어떡할까요? 괜찮다니까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 거 다 퍼주는 게 착하게 사는 건가요? 맨날 때려도 맞고 그냥 용서하는 게 다 착한 건가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바보처럼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서 여러분 침묵하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그럼 뭐가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은 하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착해질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건 알지만 참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내 안에 보여요. 그래도 용서란 마음이 올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막 울었대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김일도 목사님이신가요? 평양에 깡패로 유명하셨던 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부흥회 가는데 안양쯤에서 그랬답니다. 어떤 그 강도가 나타나서 막 목사님 다 흔들었답니다. 목사님 그랬다 그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번 걸도 안 되는데 목사니까 때리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김익도라 그러고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유명할 때였으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여러분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참게 해주신 거죠? 누가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내가 억지를 참아서는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왜요? 같은 상황에는 또 나와버리거든요. 억지 참고 있다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가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참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참은 것이 뭐예요?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참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억울해요. 억지 참는 건.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데 그런 일이 됐을 때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다면 여러분 그거를 억지로 참아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이 생겨요. 그런 경험이 없이 단지 내가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전혀 삶이 안 변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인격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람 말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일을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볼 것,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게 뭔 말이냐 그래요.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보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 십자가 사건과 또 승천하신 후에 또 보혜사가 오신 것까지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자들은 거기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께 대해서 수군대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 조금 있으면 본다고 무슨 소리야 저게.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 뭐지 저게.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말의 결론은 알아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도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또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는 알죠. 지금 제자들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와서 마지막 지금 최후 만찬이에요. 잡히시 전날 밤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된다면 그분들은 진짜 예수의 마음인 거겠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 마음을 알죠.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래요. 제자들이 뭘 궁금했는지 아시는 거. 왜냐 아실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걸 지금 예수는 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대한 얘기예요. 그날. 20절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너희가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너희 근심 도리어 기쁘게 되리라. 여자나 해설하는데 그때가 있었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다시 난 기쁘게 하라. 그것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어떤 날이에요? 여자가 해산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날에 대한 그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이 오면 환선지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정관사라 그러는데 호라 그래요. 딱 그걸 정해서 그래서 호라고 붙여서 그날 또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날에 대한 이런 그 뭐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로 지금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날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이 기대하는 그날과 좀 다르죠? 그죠? 어떤 그날이었어요? 어떤 그날? 24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데 다 이루어져요. 이번에 진주 의령이죠. 의령이라는 도시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그다음에 LG 또 SK 여러 그룹 회장들이 나온 도시가 의령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부자 축제를 한답니다. 거기 와서 뭐라 그래요? 같이 저거 함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의 마인드로 같이 사는 그런 축제를 연대요. 근데 마지막 거기 기획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려 갑시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 내 소원대로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벌써 통일됐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벌써 여러분 제 소원 우리 어릴 때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그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럼 우리 소원대로 됐다면 벌써 통일됐어야죠.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것은 그 소원은 우리를 그 소원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리고 인생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해요. 왜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얻는 기쁨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 근데 재밌는 건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아니 그날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을까?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아니 계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자기들의 계약이 깨지고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그 율법을 지금 지키는 것을 듣지 않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린, 계약이 이미 파기되어 버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거든요. 지금.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율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있지만 그 계명보다 더 큰 뭐가 생긴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내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이 변질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변질되면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깨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유대가 남유다 멸망했던 그 시기 서기 586년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이스라엘 계약 거의 깨졌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있던 그 중에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약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계약을 맺게 했거든요. 그들이 해방됐죠. 해방 돌아왔어요. 근데 해방돼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는 시기가 돼버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못하고 다시 그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처럼 또 모세에게 했던 약속처럼 다윗에게 했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새 계약의 주체자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전에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진 않았어요. 그전에는 뭘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그들이 자기들 식으로 오해해서 잘못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지금 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너희가 이제 계약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려면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계정에 내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비밀번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할 때 누구 이름을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비밀번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 계약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새 계약을 누가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계약서죠. 그럼 우리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할 때 뭐가 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계약서. 그리고 거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없는 것.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 내용이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 되고 서로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대요. 그럼 뭘 구해야 되죠? 계약 내용에 있는 것.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계약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계약서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고 계약하셨나요? 그죠? 오늘 33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환란이 없다는 걸 계약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당하지만 너희가 담대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그게 우리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환란이 없는 걸 구하고 있죠. 그럼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 우리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결국 기도란 건 뭐예요?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일하지 않으시죠?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 공동체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계약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 공동체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불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움직인다는 게. 근데 그게 계약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최선의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내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에서만.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질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맞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 맞추는 어떤 주파수예요. 우리 욕심대로 구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예수님 이름을 구할 수 없었어요? 계약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계약이 깨졌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우리가 계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되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그 계약을 지킬 그 당사자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계약 내용이 있는 것. 그럼 계약 내용이 뭐였어요? 다 빼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데 필요한, 어쩌면 그 마음도 줄 것이고 때로는 물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그런 환경도 적용해 주실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모든 복은 사실은 여러분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물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얘 하나님 믿지 않아서 복 받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듯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됨이에요. 어떤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해도 나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무가 아무리 건강해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혼자 있을 수가 없죠. 나무가 필요하고요. 나무는 농부의 돌보심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열매 맺나요? 나무가 열매 맺을까요? 가지가 열매 맺어요. 근데 가지는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무가 없으면 열매 못 맺고요. 나무도 농부의 보살핌이 없으면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논이에요. 자꾸 남자와 여자, 세상과 뭐 천국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하나예요. 그 자체가 하나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하다,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29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말한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모든 걸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래요. 이제야 알겠다. 그때요 예수께서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제 믿냐? 이제 너희가 믿냐? 근데 아직 멀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비움이거든요. 알았다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려두고 너희가 이제 날 알고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30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느니라. 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살겠습니다 하니까 너희가 알았다고?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움으로써 없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이나 세상적 지식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낮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를 바꾸지 않냐? 그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안다고요? 아니요. 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게 되고요. 내려가고자 하면 올라가게 하고요. 살려고 발버둥치면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내 목숨을 내어주니까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지금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해 완전 성공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게 한 데까지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의 기쁨을 하죠. 그래서 뭐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얘네 죽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막 곡하고 있죠. 근데 그 곡하는 것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해산의 날 수고가 다 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제자를 다 제갈기로 갔어요. 그죠? 이제 제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기 1장 보세요.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께 어떻게 삽니까? 못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한 여자를 준비해서 장가들게 하시고 또 그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80년 지난 동안 여전히 고통스럽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유대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죽겠다고 얘기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다. 지금 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아니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며 두려움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신앙은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올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그 환경을 적응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외치십시오.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